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2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우리는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더욱더 기쁘고 감사함이 차고 넘칠 수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는 너무나 비교되는 두 가정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 뒤에 큰 복을 받게 되는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마지막 절인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지내고는 있지만 그 임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 악한 행동만을 일삼고 있는 엘리의 가정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엘리의 두 아들은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기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온갖 악행을 일삼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악행이 어땠는지 본문 22절과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강탈하여서 제사를 멸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전 회막문에서 수종 들고 있는 그 여인들과 동침하고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해이함은 백성들에게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결국 백성들조차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너무나 쉽게 죄를 지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자식들의 약한 행동에 대해서 그들이 돌이키도록 엄하게 꾸짖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면 자신에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정도의 권고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조차도 부당한 재물을 거절하지 않고 또 그것을 자신의 가문을 살찌우는데 사용하면서 오히려 죄악을 지는데 그 또한 일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작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도 책망할 권위를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식의 잘못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확정짓는 계기를 마련하고 말았습니다.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이고 책임인데 엘리는 늙었고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바르게 그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못했고 결국 온 집안과 백성들의 위기까지도 초래하고 마는 그런 중요한 교훈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엘리 제사장 집안의 이 추악한 행동과 그들을 반드시 죽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긴장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가 갑자기 무더운 여름날 타는 듯한 그 무더위 가운데 시원한 한 줄기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내려오는 듯 그 어두운 장면 속에서 놀라운 빛을 비춰주는 한 장면이 26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2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비록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영적으로 무지한 채 악을 행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영적으로 둔감해진 채 겨우 영적인 그 상황 판단 정도만을 하면서 자식들의 악행을 바르게 고치지 않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 아들들을 치실까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비록 지도자의 무지와 악행으로 어떤 기대와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 이런 암흑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그 어둠을 몰아낼 밝은 빛과 같은 사무엘을 구별해 놓으시고 그를 통해서 장차 새로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당시 어두운 상황에서 잠시 드는 빛처럼 사무엘에 대해서 언급한 뒤에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엘리 집안의 어두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은 30절의 말씀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할라와 엘가나의 집안에 대해서는 더욱더 존귀하게 여겨주시겠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함부로 죄를 짓고 있는 이 엘리와 그 아들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제 그 심판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르침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본문에서는 자기 욕심과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앞서서 언급되었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무엘의 모습과 너무나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부모인 한나와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힘썼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철저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힘을 쓰고 있었지만 반면에 이 엘리와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는 직분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죄를 일삼으면서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엘리와 그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당신을 멸시하는 자에 대한 각각 그들을 어떻게 다르게 다루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록 높은 지위나 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높고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 오히려 온갖 죄를 저지르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그의 죄값을 물으시겠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이 엘리의 태도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하고 또 잘못된 행동을 취하고 있을 때 그들이 잘못된 그 모습을 뉘우치고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소원하기는 이제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귀한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온갖 폭력과 거짓과 죄악이 난무한 이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힘쓸 때에 또 내 자녀와 또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으로서 이 하루를 지내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제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가정 되게 없어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로서 바른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자의 문정배 유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현지인 사역과 또한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서 가정의 소중함, 또한 자녀에 대한 바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엘리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너무나 경솔히 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엘리 또한 너무나 무감각하고도 무디게 살아가고 있었기에 함부로 그 자녀들을 지도할 수 없을 만큼의 무능하고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늘 건강하고도 올바른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본이 되게 하시고 부모로서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조지아에 사역하시는 유현정 문정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선교사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현지인 사역과 또한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으로써 사역의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건강과 안전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